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생명이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영생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순교자들도 있었던 것이고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카타콤의 순교자들 제가 5번을 읽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눈물 나고 참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 선교 사명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 이스라엘 그 땅은요, 땅을 파면 시멘트처럼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끝없이 미로처럼 파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예배 장소도 있고 죽으면 바로 장례식 치르는 장례 장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로처럼. 거기 잘못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어떤 예화에 신혼부부가 들어갔다가 영영 못 만났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당신은 이쪽에 나는 이쪽에 갔는데 영영 이별이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병이 어떤 밀정 같은 사람 한 명 찾아내서 어떻게 들어가서 믿는 무리를 잡아내거든요. 끌려 나와서 원형 경기장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때 그런 예수 믿는다 이런 신앙인들을 십자가에 많이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10명 쫙 매달아 놓는데 낮일 때는 아이들이 오지 않다가 밤쯤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찾아서 갔는데 그 부모 앞에서 막 울잖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울지 마라. 나는 천국 간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게 부활, 생명, 영생신앙이거든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신앙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면요 땅 위에 뿌옇게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그게 안개입니다. 안개. 그 물방울은 얼마나 작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아웅다웅 다툼 싸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39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가 한 일이 전부 다 허사라니까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요양병원 사역하는데 70, 80, 90이 되어도 너무 괴로운데 죽음이 안 오니까 일부러 음식을 끊는 노인도 봤어요. 사이다만 마시는 노인, 요플레만 먹는 요인. 그래도 죽음이 빨리 안 오니까 엄청 괴로워하더라니까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천국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천국 갔는데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그 수증기 물 한 방울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점이라니까요. 그 점 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인류 최초로 천국에 간 사람은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천국에 갔는데 그 엄청난 그 시간대에서 얼마나 지겨웠을까? 안 지겹습니다. 천년이 하루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웃들이 계속 생겨서 무한한 천국이지만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내 생각을 없애는 게 천국 백성이에요.
내 판단 없애는 게 천국 백성이에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살아간다. 24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담 타락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예배하는 게 힘들고 예배 1시간 집중도 힘들고 TV 3시간 보는 건 쉽고 완전히 이 타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24시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24시 말씀만 생각하는 존재라니까요.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다 하지 않고 자니라. 왜 그럴 때가 없습니까? 너무나도 푹 잤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할 때가 있잖아요.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천국이죠. 천국에 가면 일단 변화된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랄 겁니다.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한 공기처럼 되죠. 눈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몸도 공기보다 더 가볍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너라 우리를 맞아주실 때 세상 근심 눈물 다 사라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천사들이 천국 문을 쫙 열 때 들어가 보면 계시록 22장 1절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주변에는 길, 순금길, 황금길, 그 위에 생명나무,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 달마다 12가지 가시를 맺는 그 생명나무.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죠. 여호와의 영광이 세세토록 비치는 그 장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우리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이 땅의 시멘트나 흙벽이나 황토 그런 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하늘의 보화로 지은 집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옆집이 뭐 아브라함의 집일 수도 있고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모세의 집일 수도 있고 성경에서 풀리지 않았던 모든 궁금증들은 그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돼요. 그 믿음의 교제와 완벽한 교회,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특히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여호와를 배웁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대화 상대가 나를 수호했던 천사일 거예요. 내가 그때 너를 이렇게 보호했는데 몰랐지? 아, 그렇구나. 얼마나 모르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데 나를 지키는 천사들이 아마 엄청난 포럼이 되어지겠죠.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구의 바다는 생명 유지를 위해 있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육신적인 생명은 아니거든요. 바다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미세먼지, 코로나 이런 것이 전혀 없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뒷사람은 앞사람을 보고 못된 놈, 또 뒷사람은 그 앞사람을 보고 못된 놈, 이런 식으로 70억 인구를 줄 세우면 전부 다 못된 놈이에요. 자기 판단으로 못된 놈. 그런데 하나님은 맨 뒤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요 사형수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벌레 한 마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봤자 잘 산다고 해도 집행유예라니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뿌리가 썩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니까요. 지붕이 뚫려서 비가 새는데 그릇 받친다고 됩니까? 지붕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오염된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죽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속죄선언,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뭡니까?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는 게 의인이잖아요. 사람에게 한 죄는 화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한 죄는 화해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 석방, 해방, 자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망치를 땅땅땅 두드려서 끝내주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렸고 상했고 징계받고 채찍 맞아서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가져가셨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한 주간 계속 이 말씀 묵상하는데 자유가 오더라고요. 주께서 우리 모든 것을 영접하시고 흡수하시고 재물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수함으로 다 옮겨졌듯이 태워서 죽어서 없앴듯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흡수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끝내주셨다니까요. 그걸 믿는 게 십자가 복음의 믿음이고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아는데 자유가 오더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에도 지금 현재의 시선으로 코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믿음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질병으로, 그 문제로, 그 사건으로 보는 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믿음입니다. 끝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체국 국제특송 EMS 보면요, 엄청나게 세밀해요. 제가 윤성종 선교사님한테 예전에 앨범 보낸 적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문자를 다 보내주는데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내 마음은 이미 갔구나, 이미 미국에 갔구나 확신이 들더라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짐을 옮겨주셨고 모든 짐을 다 가져가셨고 모든 사건을 끝내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기적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납니다. 자꾸 의사 말 듣고 세상 소리 들으면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안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끝난 문제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발판, 위기는 기회, 갈등은 갱신,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을 언약으로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별세, 엑소도스, 출애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을 완성시켰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바로왕 같은 악질, 끈질긴 무덤까지 추격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모든 애국 같은 재앙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잖아요. 수소폭탄이 떨어지면 섬 하나가 날아가고 한 지역이 날아가는 그런 파괴력이 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는 그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사단의 항복, 사단의 무릎 꿇음, 저주재앙, 지옥 권세가 항복한 사건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이미 죽은 몸이에요. 우리 몸의 3분의 1을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몸이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쉬지 못하는, 횡격막이 들러올라서 숨을 쉬지 못하는 질식 가운데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누가복음 24장 39절 43절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3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몸이. 만져보라 하셨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하셨고 손과 발을 보이셨고, 그리고 이거는 연기가 아닙니다. 몸이 부활했다는 증거로 구운 생선을 먹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몸 안에 모든 장기는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소화까지 시켰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걸 통과해서 오신 거거든요. 시공간 초월의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도 이 몸으로 부활한다니까요, 여러분.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그 위에 높이가 더해서 입체고 4차원은 몰라요. 4차원은 상상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4차원의 몸, 수많은 시공간 초월의 몸이 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문들이 닫혔는데 통과해버리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굳이 인간의 언어로 소통할 필요가 없죠. 의식과 의식이 바로 통해버리고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청난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는 금고 속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낼 수 없지만 수많은 차원의 몸은 그걸 바로,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이 몸으로 부활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우리도 이런 몸으로 부활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수박을 얻기 위해서 수박을 심는 거 아닙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죽어서 새로운 형체의 수박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씨 안에, 그 원자 안에 새로운 형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원자와 100원짜리 동전을 비교해보면 원자를 100원짜리 동전만큼 확대하면 이 100원짜리 동전은 지구만큼 커져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의 크기가 원자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모든 인류의 죽은 시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원자로 남아있어도 제로에 가까워요. 이 지구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요소를 가지고 흙으로 돌아간 물에 빠져 있든지 화장했든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살아 올리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영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러면 이단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몸이 산다니까요, 몸이.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요양원 사역하거나 호스피스 사역하면 주로 끝이구나, 죽으면. 허무하더라니까요. 죽음은 허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대하고 설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이 감각, 100% 천국에도 이어지고 더 확실하게 이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실제 장소입니다. 실제 공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확실하게 존재하고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 몸으로 부활한다니까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뻐야 돼요. 설레어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너무 가슴에 벅찬 감동이 올라와야 돼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60장 3절에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초등학생 때 입었던 옷을 우리가 지금 입는다,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이 육신 장막이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나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요 피곤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식은 젊은인데 몸이 안 따라온다니까. 괴롭습니다. 질병이 오면요 얼마나 우리 영을 힘들게 합니까? 뭐 꽉 끼어 있다니까, 육신의 장막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오라 할 때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릴 때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정말. 이런 축복된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길다고요, 정말. 저는 50일인데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야 돼. 더 이상 염려 불신할 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부활의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구름 있는 저런 하늘, 그 다음에 천사들이 머무는 공간,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 어쨌든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공간에도, 예배드리 이 공간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시공간철 보좌의 축복 237 빛의 역사,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딱 연결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어버린다니까. 천국 백성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버렸죠. 캐나다 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실현된 종말, 나중에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이미 실현된 종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천국. 천국에는 사탄, 재앙, 지옥 권세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문제가 없어요. 이미 그 구원이,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해버렸죠. 이 사실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부평사동에 가면 태양신 천운이라는 무속인이 있거든요. 유튜브 탐 쳐보세요. 태양신 천운 하면 TV에도 출연한 무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무당이에요. 진짜 수십 년을 기도하는 무당, 자기한테 연결된 신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무당, 신에게 비는 무당, 30년 동안
완전히 일심전심 지속하더만요, 이 사람. 이렇게만 했는데도 그 밑에 700명의 신도인데 우리말로 따지면 700명의 목숨 건 제자들이 딱 붙었죠. 이 무속인 앞에는요, 예전에 지나가 보니까 왜 BMW, 벤츠 이런 성룡차가 많냐, 쫙 줄 섰죠. 그냥 진짜 무당은 재력도 있습니다. 현장 분석할 때 좀 다 떨어진 무당하면 영빨 없는 무당이에요. 제대로 신을 안 섬기니까 철회되는. 그러다가 망하긴 하는데 진짜 기도하는 무당은요, 신도들이 막 따라붙죠. 이런 사탄의 서밋과 네피림 시스템 무너뜨리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심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막 머리가 뜨거워지고, 그 두통 있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성령 충만했더니만 눈물 흘리고 상처 많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담긴 약속이기 때문에 굳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실 리가 절대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실하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면요,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무능이 사라지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이 영혼하고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의 생명력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생깁니다.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어떠니 계속 판단하면요, 미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면서 살리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집중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진짜 성령 충만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과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했는데 두려워지고, 성령이 역사했는데 무능해지고, 성령이 역사했는데 미워지고 무절제해지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군인이 보초를 쓰잖아요. 38선에 최정예 부대가 경계 근무를 쓰잖아요. 그 상태가 된다, 마음과 생각이. 진짜 이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저는 요즘에 진짜 할 게 없는 거 있죠. 기다리면 되고 보면 됩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워요,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순교 경쟁이 있었습니다. 순교 경쟁.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평범한 일이에요. 교회사 얘기를 보면요, 어떤 날은 길 쫙 있는데 그게 막 수십 구의 시신들이 십자가에 쫙 매달려 있죠. 베드로는 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X자로 매달리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순교 경쟁했다니까요.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몸이 다시 사니까.
몸이 다시 사니까. 영이 다시 살고 홀령들이 떠도는 천국이라면 이런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다시 사니까. 이 땅에서 핍박받아 사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세상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세상이 있으니까. 심지어 요한 사도의 폴리카본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순교 당할 때 웃었다니까요.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감격했다니까요. 그 사람 고백 들어보시렵니까?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화형당했어요. 이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몸이 다시 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절대 평안함.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설계자이십니다. 여러분, 설계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항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가 뭐 정확한 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잘라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본인 마음대로 하신다니까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도 1분 해도 되고, 어떨 때는 기도 못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잡았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설계되어 있는데 설계된 대로 사용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뒤바꾸면요 파괴됩니다, 시스템이. 여러분, 우리 몸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생리라고 하잖아요. 땅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지리. 물질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물리. 우리 마음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심리. 그걸 심리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뜻과 계획과 설계와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과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찾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는 게 훨씬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래야만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니까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 찬양 드리세.